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사순절 둘째 날 주일, 또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또 부족한 종이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을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그 주님 앞에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이 강력하게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믿음이 더 회복되고 진보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믿음을 또 떨어지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또 말씀의 그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비진리로 흘러가 버리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들이 1년 넘도록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또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보좌에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의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 어떤 적신이 와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붙드는 신앙으로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절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론과 또 지혜론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떠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아가나, 이 한 절의 말씀이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그거예요. 참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 새까만 이 글씨, 성경책에 있는 새까맣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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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러면서 감격해서 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읽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은혜에 감격하고 다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종이 강단에 딱 섰을 때, 맞아 그거야 주님 이러면서 이런 막 감격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감격할 때 막 분노하고 사단이 장난을 하는 건 누구요? 저 악한 원수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어찌하든 마음의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백성, 권세를 가졌든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누구든 누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를 정죄하는 속에는 또 누가 들어있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 용이라기도 하고 옛뱀이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누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리요?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온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순환의 선지자로 와서 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이 구원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탁 심어버리면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공고가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누구도 내 영혼을 훔쳐갈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어떤 것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초림으로 오셔서 대속사역,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해 죽었다 딱 믿고 영접하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그 신앙으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4가지의 단계가 딱 나와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부활이라는 단계입니다. 대속 사역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주님이 보좌에 계신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이 모든 인간은 자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 끝입니다. 육체는요. 그러나 영혼, 우리의 생명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마치고 딱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모든 피조물이, 어떤 성자든 뭐든 마음에 시든 불자 다 공자든 이 땅에 도덕적으로 어떤 걸 흠이 없고 착하게 살았어도 다 때가 돼서 죽었다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에 죽는 건 정한 이치니 죽었다 그거예요. 죽었는데 무덤에 다 묻었어요. 무덤에 다 묻혔는데 예수님은 돌무덤에 들어간 3일 만에 살아나셔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죄값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돌무덤이 열려버렸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돌무덤이 열려버렸어요. 살아나 버렸어요. 그분은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살아나심이 이 전 세계 지구촌 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나 살아났다는 그 소문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자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건을 비밀로 허락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오늘에게까지지만 여러분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돈까지 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걸 숨겨달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비밀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비밀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신 후에 40일 만에
감람산에 500여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승천했는데 끝난 게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그죠, 천국에 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육체는 흙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갔다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시체가 땅에 없어요.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500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아, 나는 이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보좌에 간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떠나는데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보좌에 가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미리 가서 너희들이 올 초소를 예비하고, 그 초소는 뭐예요? 초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살 공간이 없어서 만들러 건축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변화하고 태어나요 너희들을 중보하고 끝까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너희들과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초림의 예수는 내 육체가, 자,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는 너희들과 한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곳에서 때로는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보좌에 간 이후로 오순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말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하나님 신이 강력히 임하여, 그 임하는 장소면요 어떻게 오느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또 바람같이 땅에 진동이 일어나며 너희들이 이제는 무서워 떨었던 것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주님은 부활의 주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셔. 자, 그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혼자서 초림으로 복음 전할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여기저기서 한순간에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안 와. 그런데 내가 떠나야만 보혜사가 와. 성령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온다 그거예요. 내가 보좌에 가야만 하나님 신이 온다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그거예요. 주님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와 멀어지지 마옵소서. 주님 가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갔을 때 너희들에게 유익된 거. 그러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절대로 오시지 아니한다. 성령, 보혜사는 뭐예요? 너희를 돕는, 너희를 동행해 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면, 내가 부활한 이후에 40일 만에 내가 승천하면 그 소리예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의 영을 보내준대요. 알겠어요? 성신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응?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12절, 그가 오면,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믿음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예수님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셨지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은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시인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해도 은혜가 오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찬양하기도 싫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도 듣기 싫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도 오기 싫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딱 임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양하기 싫은 분, 기도하기 싫은 분, 말씀 듣기 싫은 분, 말씀 읽기 싫은 분, 말씀대로 살기 싫은 분, 오기로 말씀 거역하고 싶은 분, 여기서 분별이 되네. 근데 우리 사람 은혜 떨어지면요 기도도 하기 싫어. 여러분 지금 힘들죠? 안 힘듭니까?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 삶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날 힘들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한 겁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안 사랑해? 안 사랑했으면 너 그냥 놔둬버렸어. 사랑하니까. 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는지 그것만 좀 알아줘. 그럼 문제 해결돼요. 맞죠? 주님이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는데 왜 여러분 믿음 떨어져요? 자, 주님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든 다 보고 계셔 안 보고 계셔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에게 말하면요 다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주님 보고 있는데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좀 말씀 전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야죠.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번 설교를 하면 몇 시간 동안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왜? 설교를 사도 바울이 다 지역마다 움직이면서 다니는데 떠나가야 되니까 밥 먹을 줄 모르고 말씀을 전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아니 우리 배고파도 돼요, 굶어도 돼요, 생명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오전 11시 이 예배에 모든 순서 다 끝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안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러죠. 주님이 저기 보좌에 계셔, 지금 안 계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6장에 64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을 딱 받고 그 공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지금 초림 예수님하고요
우리의 대속 사역을 끝내고 승천하셔서 권능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종말 후기 그때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 예수님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 재림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게으르게 전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살으셔서 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꼭 천국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가셨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재림 예수님으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났어, 너희들 죄를 다 속죄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예수 잘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목사를 세워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직분을 주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시며 그의 머리요 예수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이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자꾸만 방해하는 영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만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여러분, 내 은혜가 충만하면은 교회에 내가 뭘 할 것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죄값을 치르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고 오늘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고 말씀 받고 싶고 강단에 떨어지는 목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 생명 말씀을 더 받고 싶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같다는 거면 교회에 왔어요. 등록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늘 햇불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사랑한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회사에 왔느냐?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돌아오기만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보좌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느니라. 마귀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봐 내가 너를 노심초사 보좌에서 기도했노라. 내가 너 잘못될까봐 보좌에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너를 지키며 기도했느니라.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분들은 언제 불렀는지,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래, 내가 그래서 교회 왔구나, 그래 주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됐구나, 내가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내가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오늘 제일 가까이 초림으로 계신 예수는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제자들과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많은 백성들이 지역에서 막 총동원해서 와가지고 예수님 그 주위를 막 옹이하는 거야.
많은 큰 무리들이 밀어 닥치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서 내 병도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자녀의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서 표적과 기적의 이사를 그 역사를 받으려고 서로가 밀고 밀어붙이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가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는 서로 무리가 옹이해서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의 골방에 들어가도 사랑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이 지구촌 안에 수억만의 백성들이 주님을 찾는다면 동시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령이 오시니 좋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부활 사건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3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생명의 권세, 생명과 심판, 생명의 심판권을 가진 우편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주님 안 죽으셨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자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 7장에 56절의 말씀 보면은 자 바울과 베드로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때 믿음의 상황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진리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는 보호자에 계시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기뻐했고 웃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희가 찼고 얼굴에는 빛이 넘쳤고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다 돌로 맞아 죽어도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다. 내 사랑하는 예수 신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졌어.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와 함께 보좌에 살 거야.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겐 사랑이 빠져버려야 돼.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신부의 세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목숨을 던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 사랑을 막 쏟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자주장산 루디아든 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놓으려고 그러는 목,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동행하고 동역했어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저 보좌에 계시는데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목을 내놔야 돼요? 성경에서 서신서든 여러분이요 바울 서신도 보면 다 뭐예요? 사도들을 위해서 목을 내놓고 도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니까,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이니까.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는 것은 예수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3절, 여러분 2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서 유배되어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 가마솥 들끓는 물에 그냥 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갖다가 끓는 물에 갖다 집어넣어버렸지만은 죽지 않아. 그러니까 밤못섬에다 갖다가 유배해 놓고 거기에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요한을 계시록 묵시록을 받게 해주려고 사도 요한에 있는 그 영을 끄집어내어 보좌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사건이 뭐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예수가 다니신다. 그럼 뭐예요? 일곱 금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아시아 7개, 이 땅의 지구촌 안에 있는 교회. 교회는 자 촛대, 교회를 촛대라고 말합니다. 비열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그 주님은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계셨다. 요한이 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도 지금은 교회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을 살아계신 현존의 주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오늘 이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초림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다. 잊어버린 사건도 아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만 가리킬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보좌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 지키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있다. 어떻게 변호를? 뭐 때문에? 여러분 법정에 변호사가 저 죄를 지었는데도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호해줘. 검사는요 끝까지 아니야, 처벌받아야 돼. 변호사는 그 죄를 변호해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변호사야 말씀한 건 뭐냐?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겠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냐?
너희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너희들 죄를 다 섞여줬다고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너희들 죄 있는 건 내가 보좌에서 계속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건 사람이라. 신을 신고 다니면 흙밭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이 신발이 옷까지 다 더럽혀지더라고. 흙이 다 올라와. 흙먼지가. 아스팔트에 다니면 흙먼지가 덜 올라오는데 인생은 육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묻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향해서 변호해 주겠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소망 갖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매일 뭐라고 말해요? 너 옛날에 과거에 이제 지었잖아. 너 옛날에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마땅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이야. 자꾸만 마음에 나를 채찍하고 자꾸만 송사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해서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은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고. 아니, 예수님 다 용서해 줬다니까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는 내 안에 평안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있는 죄를 자꾸 채찍하면서,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주님의 보좌에서 슬퍼하시오.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문제, 앞으로도 어떤 재앙이, 어떤 재난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적신이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이 넘쳐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셔도 변호해 준다는데 왜 자꾸 정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죠? 죄 지었으면 죽이고 율법입니다. 죄 지었으면 저 사람 정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것이 뭔데 감히 교회를 와? 저기 인간이야? 교회를 오게? 그러면 너는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 그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 사할 힘이 없어요. 우리 육신에 때 묻은 것은 비눗물로도 씻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묻은 그 살이 싫으면 칼로도 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사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초림 예수님에 관하여 이제는 그 은혜를 잊고 이제는 신부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이제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야. 예수님보다 더 멋있는 것이 어디 나타나겠다 해도 나는 아니야.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흠발 많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 못생겼다고 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예수님은 내 신랑이야. 그런데 내 속에서 뭐라고요? 종아, 종말이 가까이 오면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보고 연계를 할라, 때를 할라. 지금은 어느 시대냐? 남자고 여자고 주님 앞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주님 앞에는 다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남자들이 화장하는 모습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영양크림도 바르고, 거기다가 도저히 얼굴이 깨끗하게 안 보여요. 백옥처럼 안 보이면 어떻게? 분 발라야지. 성경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도 화장하는 걸 보면서, 자, 재림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남자도 화장하는 것이다. 저 모습을 보면서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 땅에서만 남녀의 성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신부입니다. 신부. 예수님만이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름칠하세요. 열심히 말씀으로 닦으세요. 자, 주님 살아계시 안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소망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현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자고요? 초림 때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왔는데 성령은 어디로 들어오겠다고요? 빨리 말해요. 네 속에 들어갈란다. 네 마음속에 나는 자리 잡아야 되겠다. 너 그냥 네 마음 안에 내가 안 들어가면 너 못 믿겠어. 아멘이죠?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너 나에게 올 때까지 난 너 안에 있을란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지성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먹어라. 너가 이 말씀 먹고 꿀꺽 삼켜. 왜? 이 말씀은 영이시니, 진리이시니, 빛이시니, 생명이시니, 성령이시니,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자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결과는 살아계신 주. 그래서 보좌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사역, 요한복음 16장 7절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30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끝내야 돼요. 세 번째는 왕적 사역.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안 죽었다. 살아나셔서 보좌에 그대로 살은 채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입니다. 시간이 없어 이제 끝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대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주시고 우리가 곁길 가지 못하도록 마귀 자식 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는, 강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말씀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